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오전 시간에 이제 나눴던 것처럼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예를 들어서 스데반 같이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이제 스데반이 죽어가지요. 죽어갈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어떤 건지를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때 스데반의 마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오늘 오전에 누구를 나눴습니까? 나봇처럼 억울하잖아요. 나봇은 자기가 어떤 용서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그런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용서하고 자식 후의 문제가 아니죠. 일방적인 어떤 그냥 죽음을 당한 거니까 이런 사람들의 원한을 하나님 언제까지 안 풀어주시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 속에서 느끼고 있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다가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뭐하라? 잠시 동안 쉬어라. 그렇게 말해요. 쉬고 있단 말이에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한에 막 사무쳐서 막 계속 그 분노에 차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요. 그러나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이 공의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공의를 그냥 넘어가 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어떤 그 과부가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자식이 그 왕따를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괴롭힘을 당하는 중에 죽었어요. 애가.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괴롭힌 애는 누구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목을 했는데 그 애가 경찰서에 불려왔어요. 불려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인 건 맞다. 내가 죽인 건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에 넘겨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관의 아들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재판관이 네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용서해 주마. 그러고서 용서를 해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더 화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만 사람들한테 잘못을 해놓고 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다. 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도 동의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손쉽게 도피해버리는 도망쳐버리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해놓고 그 범죄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사죄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만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눈물로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개를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윗이 하나님 앞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죠? 누구를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건 죽은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죠? 사단에게 크게 회방할 거리를, 대적할 거리를 당신이 남겼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보응받을 겁니다. 그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당신이 그것보다 더 심각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는 한 여자를 간음했어요. 그렇죠? 한 여자를 간음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는데 자기의 첩 10명이 누가? 자기 아들이, 그것도 어디에서? 벌건 대낮에 이런 옥상에 이런 게 없어요. 난간이. 그 나라는 그냥 다 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그 위에서 텐트 하나 쳐놓고 한 여자씩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여자를 그냥 다 그냥 알게끔 취해버려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압살롬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가 저지른 죄악의 값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받았지만 사단도 그 잘못에 대해서 송사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야 된다면 사단은 용서를 안 하면 됩니까? 사단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라면. 사단도 그거를 가지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또 송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못하는 게 뭐냐? 사단이 못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다고를 못해요. 걔가.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어떤 신학자는 사단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논리를 편 학자가 있어요. 만약에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준다면 우리 모두는 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제한시켰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모든 영계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놓고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시각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하는 게 있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지 말고 살으라고 법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말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게 뭐냐? 짐승에게 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로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땅에서 순교한 모든 선지자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범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임을 당한, 피해를 당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순교의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일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그럼 그 유서는 거짓말일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생명과 바꾼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짓말로 치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유서를 써놓고 죽으면 그 유서를 파고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장자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죠. 거짓말로 매도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거짓말로 매도하는 게 돼. 근데 내가 억울해서 나는 죽겠다. 그러고서 죽어버리면
그럼 반드시 수사가 들어가죠. 왜? 인간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와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서 죽지는 않아요. 거짓말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9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자, 그렇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4절로 가보세요. 4절에 그 합이 얼마예요? 14만 4천입니다. 그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가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874년에 오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한을 딱 정해 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무리의 숫자에 들려고 몰려들었지요. 근데 그때 안 왔어요. 그랬더니 조금 미루셨다 그랬어요. 그 미룬 다음에도 안 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딱 그 구조로 이단이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14만 4천 명까지는 많이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뭐냐면 이제 14만 4천 중에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을 바꿔. 어떻게 바꾸냐면 알곡 14만 4천 명 이렇게. 그러니까 뭐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12지파의 숫자 1만 2천 명씩이 모아진 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조상이 무슨 지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제 생각에는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워낙에 이제 핍박이 많은 인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걔가 무슨 지파 누군지를 알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니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어느 시대 사람이죠? 출애굽 시대 사람이에요. 출애굽 시대. 그러면 창조부터 출애굽까지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그럼 창조 때 아담이 족보를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렇죠? 아벨은, 셋은 기록했겠습니까? 노아는 기록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 족보를 기록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이 알려줬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은 누구고 몇 세까지 살았고 이거를 다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한 거예요. 누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뿌리가 어딘지를 몰라도 하나님이 아셔. 바로 그런 각도에서 저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라고 한다면 12,000명씩인 걸 거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천지에서 무슨 너는 요한 지파, 아니 너는 무슨 지파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2 제자의 이름을 따가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엉터리죠. 모르면 넘어가죠.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굴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둥비둥해지려면 비둥비둥하는 만큼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더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난척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기는 자존심 상하고 실력 쌓기는 싫어하고 그러면 뭐 부끄러운 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있는 9절부터 있는 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넘버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이 9절에 있는 게 우리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러니까 각 나라예요. 유대 민족, 뭐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각 나라,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이 찬양 알죠, 그죠?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세계 모든 열방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아니면 14만 4천 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가 있다. 많은 숫자가 있다. 그렇죠? 우리 보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대. 넘버링이 안 된대.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게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럼 흰 옷을 입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그냥 패션의 한 종류예요? 컬러예요? 흰 옷의 의미가 뭐예요? 흰 옷의 의미는 거룩함을 말해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흰 옷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가짐이 조심스러워져요. 조심스러워져요. 새 옷을 입어도 조심스러워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흰 옷, 새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세마포 옷, 이런 옷들이 나올 때 그 삶이, 그 몸가짐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에 만약에 라면 먹다가 하나 탁 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빨리 해요? 아니면 집에 가서 빨아야지 그래요? 빨리 해요. 최소한 침이라도 발라서 막 없애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보기 싫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게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해야 될 몸가짐입니다. 우리가 하다가 죄를 전혀 안 묻히면 너무 좋겠지만 딱 묻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그걸 없애기 위해서 재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걸 치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빨래를 더 자주 하겠죠. 검정 옷보다. 깨끗한데 지저분한 거 조금 있는 사람이 더 청소를 잘하겠죠. 지저분한 게 꽉 차 있는 것보다. 그런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면 거짓 것이나 나쁜 것이나 죄악이 나에게 탁 들어왔을 때, 간섭되었을 때 그걸 즉시 감지하고 얼른 대처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험한 곳은 아예 가지를 않아. 흰 옷 입고 등산 갑니까? 흰 옷 입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건 따로 있어요. 그런 복장이 따로 있잖아요. 흰 옷 입을 때는 최대한 어떤 예의를 차린다거나 아니면 결혼식 때 드레스 입고 조심조심 이렇게 걷고, 이 흰 옷이 상징하는 바가 거룩한 삶의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 어무입니다. 우리는 흰 옷 입은 사람이에요. 흰 옷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흰 옷 정신을. 자,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향불을 피워 드릴 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다고요? 밖에서 기도합니다. 기도.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분향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향은 어디에 있어요?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그러니까 분향하는 것을 백성들은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안으로 들어가 있고 백성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돼. 분향하러 가십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면 밖에서 와글와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분향하면 향을 이렇게 사를 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와요. 그 분향할 때에 그 그릇에다가 담는 불은 어디에서 가져와요? 꺼지지 않는 불을 가져와요? 손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세요. 자, 어디서 가지고 오죠? 번제단. 그렇죠. 번제단 위에다가 그 뭐예요? 번제단 중앙에 큰 노수로 만든 저기가 있어요. 그 망이, 철망, 고기망이 있어요. 고기를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피와 기름 뭐 이런 것들이 밑으로 떨어지죠. 재도 같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 떨어진 그 숯을 가지고 담아가지고 와서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향할 때 향 재료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향을 만든 다음에 그걸 태우죠. 그러면 칙 하고 올라가는 그 연기에 내 기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게 실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가 이 분향 올라가는 이 향에 너희들의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믿은 그 믿음대로 지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향불로 하지 않지요. 우리가 왜 향불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니까. 성전에 계신 주님께 그냥 직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말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과 상의하고. 근데 이게 저도 참 그거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지요. 그냥 기도는 대화다. 이거를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했지.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배경이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네가 말하면 그냥 들을 거야. 이런 거예요. 네가 말하면 그냥 들을 거야. 자, 7절로 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인류가 멸망한다면 가장 큰 가능성이 뭐예요? 핵전쟁, 그죠? 핵전쟁이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래서 뭐 지구를 뭐 수십 번 초토화시킨다고 하니까 핵전쟁이 아니면 뭘까요? 운석 충돌. 우리 정 집사님이 정확하게 맞추셨네. 운석 충돌이에요. 운석 충돌. 우리 지구에 운석 충돌을 한 적이 있나요? 많죠.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운석 충돌에서 파여진 그걸 뭐라고 하던데? 크레이터들이 지구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큰 운석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언젠지를 모르지만.
그런데 크기에 따라서 지구에 초토화되는 그 환경이 달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자,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뭐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언뜻 우리가 뭐가 떠올라요? 해성 충돌이 떠오르죠. 이때가 되어지면 이쪽에서 한쪽에서는 전쟁이 발발하고요, 한쪽에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구 덩어리가 초토화됩니다.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물이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또 피로 변해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썩어버리는 거죠. 지구가 황폐화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9장으로 넘어갑니다.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무적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자,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에게 이제는 뭐가 환란이 닥칩니다. 그 전에는 뭐였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환란을 당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온 몸에 부종이 생긴대. 막 그 긁어 부스럼이 돼가지고 난리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짐승이 등장하잖아요. 짐승. 근데 요즘에 AI 그게 뭐예요? 인공지능. 감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했습니까, 지금? 그런데 인공지능 지금 시골에서는요, 노인분들의 치매 예방 봇이에요.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하이 갤럭시 그러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애플은 뭡니까? 시리야 그러면 네 주인님 그러면서 뭐 나오잖아요. 얘기가 돼야 안 돼요?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수준 최고 단계가 뭔가, 인공지능 최고 단계를 이제 어느 단계로 보냐면, 인공지능이 스스로가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단계가 최고 단계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체스를 두는 걔가 누구였죠? 알파고는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죠. 그 데이터 조합을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영역이 뭐냐면, 내가 왜 체스를 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두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 지능의 최고 단계는 뭐냐면, 내가 왜 지금 체스를 두고 있지? 이거를 깨달으면 최고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 단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아주 하찮게 보인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볼 때 너무너무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몰살될 수가 있대. 그럼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을 집어 넣어버리니까 데이터를 조합해서 자기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을 옛날에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걸 집어 넣어줬어. 근데 이제는 내가 왜 안녕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인간처럼 만드는 이 기계 조작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지식을 넣는 것도 다 인공지능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이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요한이 본 짐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동물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인공지능을 뭐라고 표현했을까?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똑같이 생겨 먹은 로봇은 우리는 로봇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 사람은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사람은 아닌데 사람이 아니면 제가 혼자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데 그러면 뭐라고 했겠는가? 거기서 나온 게 최선의 답이 짐승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런 위험도 우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뭐 그쪽 세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인공지능이 또 다른 인공지능을 생산하고 만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그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단계까지 가면. 뭐 여담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장에서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는 이제는 심판이 있게 된다.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대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마지막에 이제 재림의 주인공을 등장시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셨던 분,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시라는 건데 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만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만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죠. 살아계셔서 이 땅에서 머물렀던 3년의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분에 대한 본질적인 지식을 알자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파괴자도 되십니다. 그분은 만든 것을 부실 자유가 있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새롭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이제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때예요.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됩니다.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바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1260일은 42개월을 하루 30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이라고 보죠. 성경에서는 1년을 며칠이다? 1년이 360일이다. 그래서 하루 30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장면이 요 달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이제 중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한과 다니엘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의 이방인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뭐래요? 성전을 짓밟는데요. 짓밟는다. 이 예배처를 짓밟는다. 성전을 짓밟는다.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출입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겉모양만 다니는 거예요. 성전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짓밟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오는 곳이 원래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성전은 오는데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어요. 행위에 젖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습관적으로 오는 것,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짓밟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근데 심판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으로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들이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24장로가 그랬더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성전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대요. 이걸 천상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의 성전. 그곳에서도 예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훈련.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나약한 예배지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천상의 예배 때에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예배는 다 가짜냐?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자, 12장으로 갑니다. 자,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의 여자는 보통 교회로 봅니다. 교회. 그리고 용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죠. 4절에 봅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자, 여기서 이 여자는 누구라고요? 교회라고. 교회가 품은 아이는 뭐예요? 그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 희망. 모든 성도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 해산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인 거예요. 근데 그 재림을 하게 되면 뭐 한대요? 뭐 하려고? 삼키려고.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뭐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꼬랑지 내리고 예수님이시군요. 이제 모든 통치권은 당신에게 있으니 심판을 행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사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마지막으로 한판 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다 죽어라!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치열한 전투로 이어집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이죠. 자, 10절로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안전한 하늘에 있는 자들이 있고 이 땅에서 정말 사단이 지금 막 광분해서 날뛰는 세계에 남겨질 자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승리한다. 이 얘기도 해주는 겁니다. 땅과 바다, 이 지상에 있는데 이제 이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10절 같이 보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엊그제 그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재림했는데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든다? 억울하냐 안 억울하냐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같이 자고 있던 내 배우자는 올라갔어. 근데 난 안 올라갔어. 그러면 억울하겠냐 안 억울하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억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두 사람 있었어요. 그죠? 나머지는 안 억울합니까? 무섭기도 하죠. 그죠? 자, 그것에 대한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드리면 뭐냐면 지금 천상의 전쟁에서 사단이 패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누구예요? 천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남은 자, 교회의 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래서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용이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랑? 남은 자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그들과 붙으려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휴거돼서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누군가는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아있는 것은 너무 두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어떻다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 전쟁을 싸우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습니다. 결국에는 죽기는 하는데 죽어도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잊지 말고, 그죠? 다 올라갔는데 나는 남았어. 그러면 이제 이것밖에 택할 게 없겠지만 이렇게 되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 포기하고 나는 버려졌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그게 이제 아까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사이에 이제 후 3년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11장부터 시작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도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만약에 남아있는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말씀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을 해놔야 돼.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남는다면 나는 죽어야 한다. 전쟁하다가. 근데 성도는 육체고 사단은 영체예요. 영체와 육체가 어떻게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인 싸움일까요, 이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 여기서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런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성경에서 바다. 성경에서의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을 말해요. 타락한 세상. 타락한 세상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그 찬양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그때 그 세상이 바다예요. 바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게 바다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세상을 다 집어삼키는 거, 가득 채우는 거. 그때는 언제예요? 그때는 주님이 오셔야 되는 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직 바다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한다라기보다는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네가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어렵잖아요. 이 문화가 전부 다 세상 문화인데, 세상 문화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 세상 문화 가운데서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키? 지금 성령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시대예요. 근데 이 후 3년 때는 성령께서 가셔. 성도들이 휴거할 때 같이 가셔요. 그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자기의 결심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쟁을 어떻게 이기겠냐고. 사람이 용과 어떻게 이겨. 그러나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는 것을 이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순교해야 되는데 순교가 쉽냐고요. 말처럼. 지금도 조금만 불편하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는데. 그 영적인 충전을 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갔고, 이때를 준비시키는 게 목회자들의 사명이었고, 그렇습니다. 또 이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 어떻습니까? 그러고 사나요? 이런 얘기 하나요, 목회자들이? 그러니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준비시켜줄 사람이 없어.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너는 연단 과정 필요 없겠다, 올라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축복받은 교회, 성화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